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한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예언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서를 통하여 그 당시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또 말씀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를 깨달으며 이 현실과 제 자신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마다 아마 있지요.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순서가 있죠.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여러분, 성경들은 대부분 또 성경이 다 다릅니다. 성경, 정경이라고 하여지는 것이 히브리 성경이 있겠죠. 지금 유대교인들이 믿는. 거긴 구약까지만 있죠. 그 히브리 성경을 구분하는 것 방법이 있고요.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신교,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캐톨릭의 성경은 또 다릅니다. 소위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는 66권 이것이 정경입니다 라고 개신교들은 얘기하죠. 근데 캐톨릭 성경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구약만 갖고 놓으면 히브리 성경하고 비교를 하면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제가 이 강단에 있는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율법서, 그래서 모세 오경 되어 있고요.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율법, 예언, 성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역사서에서 했던 여호수아로부터 했던 것들, 신명기 역사사라고 불려졌던 것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 한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죠.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지금 우리 개신교 성경을 보면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것, 후기 예언서 혹은 문서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하면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이 대예언서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호세아로부터 12개의 작은 예언서들이 있죠. 큰 예언서, 작은 예언서 혹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것은 예언자가 능력이 크고 그분이 더 큰 분이라 대예언서, 소예언서, 작은 분이라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요. 단지 분량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대예언서는 성경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아요. 예언자의 능력 혹은 말씀의 크기,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분량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고요. 전기예언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전기예언서입니다. 그건 문서예언서가 아니고요. 예언자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언서를 하기 전에 예언자란 누구일까?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입니까? 앞일을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에서 너희들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자는, 그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뜻 혹은 헬라어 뜻에서는 예언이라는 게 무엇일까? 물론 앞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언한다 그러면 지금이 아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 예언자의 히브리 혹은 헬라어의 원뜻은 그것이 시기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든 현재의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에 의하여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말들을 하는 자, 그게 예언자입니다. 또는 하나님한테 자기 뜻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뽑힌 자, 징발당한 자.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징발당해서 마치 군대에 뽑혀가듯이 징발되어져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자,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즉 예언이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예언서, 신명기 역사서 들의 예언자들은 보통 사사기 말기부터 왕정시대에 전기예언서, 예언자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정권을 만들고 또 국가를 이루고 하는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서예언서, 지금 우리 성경의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거기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주로 누가 필요했을까? 왕정이 생기고 나서요, 왕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현재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뜻에 맞을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왕정의 예언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왕정 예언자들. 그리고 성전에도 예언자가 생깁니다. 제사장들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미래의 일 혹은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크게 왕정 예언자와 성전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삶, 이들의 생활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왕이나 제사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그리고 그들로부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후기 예언서, 문서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그것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징발당하여
그의 뜻과 무관하게 무조건 하나님에게 징발당하여 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 그 선포된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어진 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서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후기 예언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는 사람의 이름이 붙죠. 근데 이 예언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자기가 기록한 것도 있고 혹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후대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드릴 이 예언서 중에 문서 예언서, 글로 쓰여진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문서 예언서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가장 먼저 글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문서로 확정되어진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보통 주전 800년으로부터 750년,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바로 전, 약 30년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물론 미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왜 북이스라엘이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이분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남유대 사람. 직업은 목장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나무를 치는 목장주. 작은 그냥 목동이 아니라 제법 큰 규모의 목장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왕족 계통도 아니고 제사장 계열도 아닌 일반 평민을 하나님께서 징발하셨습니다. 그것도 남유대 사람을 징발해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풍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국력도 강했고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도 매우 약해졌었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결국 멸망시키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아시리아도 막 태동 단계에 있었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매우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윤택한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랬으면, 그러니까 한가위를 가지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죠. 아마 여로보암 2세 때 그랬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때만 같았으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만 같았으면.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대 사람 목장주쯤 되는 일반인 평민 아모스를 징발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이 나라의 멸망,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신랄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잘 살아요. 문제도 없어요. 외부의 위협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요. 근데 어떤 자가, 그것도 남유대 사람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삶으로 너희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한데, 나에겐 물질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나에게 위협도 없고 안전한 것 같은데 자꾸 너는 잘못 살고 있어, 너는 위험해 있어,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가장 위험한 시기야, 너는 풍요롭다고 생각하나 가장 궁핍한 시기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저히 일반 국민의 생각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대나 그들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예언자라고 하죠. 아모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일반인,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느낌과 인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질서가 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멸망당할 낙원이 아닌 신락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너무나 풍요로워서,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가장 번성할 때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는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삶이 나아졌으나 부자들은 아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선민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복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맞지요? 복의 수단은 맞지요. 그런데 성전에 가는 것,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설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복 받지. 이 당시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주일, 안식일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물질 드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복 받는다. 제사 드리는 것 이외의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만 드려드리면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사만 드려드리면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다른 우리에게 복을 줄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린 거죠. 화평하니까요. 근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욱더 많이 갖기 위하여 우상들을 더욱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만 드려드리면 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돼. 나머지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면 돼. 이때 아모스가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은 당연하게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그러면서 제사 드렸으므로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만족하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모든 재판도 부당하게 처리되어지고 뇌물들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횡령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에게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드렸습니다. 제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본절의 말씀, 본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절기날 혹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막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애써 못 본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하면 기뻐하시는 분이야. 절기 때, 성회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절기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봉헌까지 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쁘지가 않다. 나는 기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절기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열심히 봉헌 드렸는데요. 열심히 이것은 11조입니다. 이건 열심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렸는데요. 나 그거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저희들과 하나님은 화목해야 됩니다. 저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를 바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보고 싶지가 않구나. 내 앞에서 네 노랫소리를 찬양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찬양과 너희들의 성회의 모든 절차를 나는 듣기가 싫다라. 듣지 않겠다라. 내가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찾는 이유, 나를 통하여 이루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은 무엇인가?
절기와 성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너희들의 소제와 번제와 너희들의 화목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희락하고 안전한 행복한 나라, 사회, 인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과 율법을 언약을 하신 이유입니다. 절기가 세워진 이유이고 성회가 세워지는 이유이고 안식이 세워지는 이유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누리던 그 풍요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단지 귀찮을 뿐이고 불편할 뿐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로 들려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풍요로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방식들이 우리를 가장 극도로 풍요롭게 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근데 이것은 아모스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너희들 평안하다라고 느끼느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평안하다라고 느끼느냐? 내가 바라는 거는 너희들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그 모습, 정의롭지 못하고 뇌물이 횡행하고 심판이 왜곡되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은 안전하다, 화평하다, 풍요롭다 하는데 내가 바라는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준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왜 나에게 와서 절기를 섬기느냐? 왜 성회를 섬기느냐? 왜 나에게 제물을 바치느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서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나는 너희들과 언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을 불렀노라라는 겁니다. 타락한 너희들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락을 통해서 만족하는 너희들을 더욱더 타락시키기 위하여, 이것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그 풍요롭던 시대에 그 풍요 뒤에는 갖은 왜곡과 갖은 부패와 부정이 가득하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하여,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립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로 그들이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 세상 것들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는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집니다.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뜻에 대한 순종이다. 내가 주일날 바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할 일 다 했어 라고 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부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확인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모일 줄 믿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요, 그것에 더해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함께 섬긴다. 여러분, 이상하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른 날은 우상을 섬겨요. 기운과 우상들, 싯굿과 세상을 섬겨요. 이상하죠? 이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지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시에 섬기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정도로 세상과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사 화복을 입으로는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게 의지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왜 시간을 낭비하고 왜 우리의 것들을 낭비하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든지. 근데 둘 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무섭고 세상도 무서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는데 찬 것도 무섭고 뜨거운 것도 무서워요. 근데 세상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억압받고 왜곡받는 그 많은 기층의 많은 민중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부유한 백성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높은 위치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힘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위에 징발하셔서 그에 놓으시면, 물질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쓰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총회 교인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다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님 뜻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징발된 자로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왜 절기 때, 성회 때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나가면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또 실패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일 겁니다. 그러나 끝내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하여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도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치국과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에는 뭐 그렇게 다를까?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때와 지금 뭐 그렇게 다를까? 그 당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믿고 있는, 오히려 세상을 더 섬기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인, 지금으로는 명목상 신자인, 겉보기만 크리스찬인 우리들과 얼마나 다를까? 과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찬송을 연락해 주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언젠간 심판하십니다. 근데 저도 심판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깨끗해서 하나님 심판 안 받을 거예요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의 모양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죠. 그렇게 돼야죠. 저와 여러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정말 많이 선해지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게 조금씩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불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안 함으로써에 얻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지. 나는 이것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니 하나님을 비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키는 거예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모스는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회와 절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너희들이 모든 죄책감을 다 씻을 만큼 그럴듯한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나? 봐라. 너희들 정의로운가? 너희들 공의로운가? 너희들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너의 중심은 천국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생, 부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에 낙원이 있다. 예언자는요, 자기의 뜻과, 전 모르겠어요. 아모스가 그렇게 정말 잘 살았나?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 그래서 정말 죄 하나도 안 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이루어서 설교하나?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여 그것을 가장 기쁘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지 다 이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징발하여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선지자란,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징발하여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정말 싫어요. 예언자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요나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호세아는 통곡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통곡의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징발당한 자 힘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하면 행복하리라. 그리하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우리의 모든 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이 아담과 이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낙원이야. 여기서 살아. 근데 사탄의 말 듣고 낙원을 깨버린 사람이 아담과 이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행복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말을 물리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번뜩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곡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언젠가는 그 모든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과 권능의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저 사람 목사고 저 사람 장로고 저 사람 권사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한 척 나는 좀 깨끗한 척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아세요. 부족한 자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기도 더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는요,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수록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행할수록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아모스 몇 번 할 겁니다. 아모스를 시작으로 나비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어 예언자들, 선견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발견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단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결국엔 하나님께 징발된 자로서 나비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수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모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로지 말씀만 부활되어 천국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낙원 가운데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낙원의 삶이 되어지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온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침받고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